자, 저희가 이제 43장 1절에서 5절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했잖아요. 그죠? 떠난 영광이 다시 임했어요. 굉장한 그 감격이죠. 엄청난 감격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를 지금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번제단이 뭐예요? 이 태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번제단의 크기는 이런 한 자는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그러니까 한 규빗이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다. 그냥 이것도 그냥 한 규빗이다. 아, 그러면 될 거를 뭐하러 이렇게 설명을 이리 해놨는지 참.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넓이는 한 척이고 그 가로 뚫린 턱의 넓이 하면 이는 제단 및 받침이고 이 땅에다 밑받침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2층이요. 그 가장자리 넓이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 넓이는 한 척인데 이 번제단이에요. 옛날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도 성전이 일이 있으면 성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은 뭐예요? 뭐 손 씻는 데잖아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이 있고 이제 그 안에 성소가 들어가는데 자, 지금 여기서 번제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도 이 에스겔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18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사독의 자손들이 물론 레위 제사장들이 구별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이 제사들을 드리는 제사장이지만 레위 족속들 중에서도 사독의 자손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충성된 그러한 그 사독 자손들을 지금 여기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소가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쳐서 그 성소 밖에서 불사르고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숫송아지로 정결케 하지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드리되 자 이렇게 이제 번제단의 이 봉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때 자, 이것은 회복을 상징하는 그러한 환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돌아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돌아오신 이 놀라운 그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프린트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지 만 19년 만에 새 성전의 동쪽문. 자, 동쪽문은 성전의 정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도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11장 23절에서 다시 임재했다. 이것은 죄악으로 인해 멸망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막힌 담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담이 무너졌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안에 지어져갈 하나님의 처소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막힌 담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 이후 불화의 관계였던 우리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저들에게 용서를 회복시켜 줬지만 이제 우리는 제사 지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제사 지낸 사람 있어요? 지금도 양중에서 피 뿌리고 교회 어디 번제단 있어요? 안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끝내고 제사는 예수의 피에 대한 예표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나? 아니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피 했었노? 아유 참 요상한 종교다. 아우 저는 처음 교회에서 예수의 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찬송가만 들으면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그 이 예수의 피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있었던 희생의 제사,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한 그 제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제사를 완성시킨 것이 예수의 피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단 1회로 이제 제사는 끝났죠. 피의 제사는 끝났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 피의 제사에 대한 예수의 피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피의 제사 안 드리잖아요. 피의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없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의 개념을 제대로 아시려면 구약의 이 5가지 피의 제사와 소제의 의미를 알아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옛날에 어릴 때 제가 그 미션 스쿨 다닐 때 이 찬송 부르면은 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소름 끼치고. 예수의 피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저 목사님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신 일 얘기하면 되지 왜 꼭 저렇게 피 운운을 할까? 굉장히 듣기가 거북한데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손주가요. 어릴 때는 성경도 읽고 제가 성경 가르치면 열심히 듣고 그러더니 이게 이제 티네이저가 되더니 할머니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너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뭐 성경 기술도 잘해오고 잘하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그때는 뭐가 뭔지 몰랐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 네가 지금 뭐가 뭔지 뭐하노? 내가 그랬어요. 아니 뭐 피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요. 도대체 재미없어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피해 제사는 구약의 근거가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피해 제사 의미를 구약에 근거한 제사였고 이 두 번째 이 피해 제사의 의미는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보고 그랬어. 야, 엘미가 기도를 해야지. 저 아이가 지 머리 이성으로 예수의 피는 이해 못해. 그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요. 그런 얘기를 했대. 그 강의 도중에 내가 가장 믿고 싶은 게 예수인데 자기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예수가 믿고 싶대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인물이 어디 있니? 근데 참 예수라는 인물이 매력 있고 참 이 신약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뭐 성경에 나와 있고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뭐 안 믿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 게 안 낫겠나? 에?
그렇지만은 그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 땅을 떠나서도 정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참 위대한 선생이고 위대한 철학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철학자가 얘기를 하시면서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더래요. 자긴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제시합니까?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야, 참 대단하다.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도대체 와, 이 대학자가 어떻게 이렇게 핍박을 받고 소아시아에 다니면서 매를 맞으면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했나? 바울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신앙이 좀 다운되잖아요. 또 어떨 때는 뭐 어디 가기도 귀찮고 좀 늘어지고 아니 뭐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은 어떨 때 뭐 쟤네들이 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이 믿어야 되는데 마음이 불같다가 어떤 날은요. 아우 말아라 내가 어떻게 니를 어떻게 하겠냐 하고 우리가 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아우 성령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루즈해 있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이렇게 죄송하고 하나님 우리 누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왜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옵니까? 그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어떨 때는 얼마나 자기 자식도 미워요. 그죠? 이 세상에 제일 미운 게 남편과 자식이래요.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남이 뭐 때문에 그렇게 밉겠어요. 나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데. 에? 나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밉고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러네요. 그럴 때 저는 뭘 느끼냐면 어머 인간이 참 악하다는 걸 느껴요. 그렇지 않아요 형제? 와 인간이 참 악하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제가 에베소서를 읽으라 그랬죠. 우리의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힌 답이 무너졌다. 십자가의 예수의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4절에서 22절이 여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아멘. 여기 지금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에베소라는 지역이 터키에 있잖아요. 지금도. 이 에베소라는 데 지역이 상당한 지역이었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설교하고 이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응?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놓여 있는 그 담을 불화의 담을
부셨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속죄 제사를 내가 믿을 때, 내가 그것을 신앙 고백할 때 비로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내가 여기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내가 성전이 되어. 그래서 이 내가 성전이 된다는 얘기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아까 제가 얘기했죠? 16절 17절에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에,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죠.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그 미래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성전이라는 거. 그것이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예언서도, 그죠? 성전에 초점을 맞춰서 예언한 건 없죠. 그죠? 근데 성전을 초점으로 해서 쓴 기록인 이 에스겔서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렵고. 그렇지만 이 성전을 초점 맞춰서 쓴 이 에스겔의 그 내용이 신약을 예표하는 정말 중요한 기록이에요. 이해되셔요? 성전을 봤다. 그 성전이 결국은 예수고, 결국은 우리 신약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이다. 성전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에스겔에서 읽으면서 야,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 성전에서 이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것만 아셔도 돼요. 아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의미는 굉장한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받아들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는 여기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 이러한 그 설교와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배타적이었어요. 거부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다르죠? 그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예표하고 있는 이 성전은 예수님, 우리 믿음의 성도,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모두가 다 성전이라는 거. 좀 아시겠어요, 이제? 네?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하나하나 뭐 몇 척이고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 그 위에다가 그 제물에다가 소금을 치고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아니 소금 치고 흠 없는 거 바치려는데 소금은 또 왜 치는가? 여러분들 소금 언약 기억하세요? 자, 이 소금을 친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생선 절일 때 뭐 칩니까? 예, 소금은 부패를 막는 거예요. 변하지 않게 해요. 응? 그러니까는 이 소금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읽어보세요.
2장 13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소금을 치라고 그랬어요. 자, 부패하지 않고 이건 영원하다는 의미로 소금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역대하 13장 5절을 보세요. 역대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그것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 다윗 언약은 영원한 언약. 이 다윗 언약, 영원한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도 불렀다. 왜? 변함없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물에다가 영혼을 상징하는 이 소금, 변하지 않는, 부패를 방지하는 이 소금을 쳐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하면 모든 희생 제물은 뭘 뿌렸죠? 소금을 뿌렸어요. 마치 우리가 생선 절이듯이 소금을 뿌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하냐 하면은 소금 언약,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부패하지 않고 영원하다. 그래서 이 소금을 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7일 동안 염소 한 마리 흠없는 거로 가지고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드릴 거.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왜 이 성전 안에서 종말에는 없어질 이 제사인 속죄제, 번제, 감사제, 이것을 왜 드리라고 이 에스겔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화두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그 다음 44페이지 보세요. 프린트 44페이지. 44페이지 보시면은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난 성전의 모습과 그 의미가 나오죠. 그죠? 에스겔은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지루할 정도로, 재미없을 정도로. 왜 에스겔은 이 환상을 기록하고 성전 환상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성전 환상을 통해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뚜렷한 상징,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서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10장에서부터 11장 사이에 저들이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죠. 그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지 만 19년 만에 새 성전의 동편으로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면 우리 봤죠? 43장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유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고. 해파당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상징한다 그랬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신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많은 유대 백성들 예수 안 믿어요.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을 예표한다. 자, 보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제 인용하는 게 히브리서에서 많이 인용해요. 예수님이 죽음, 그 일에 죽은 죽음이 모든 제사를 다 종을 쳤다. 종 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제사 안 드리잖아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어나갈 하나님의 처소를 또한 예표한다.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이게.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이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1절로 22절. 3장 몇 절에서 21절, 22절. 21절까지밖에. 네, 21절에서 22절까지. 에베소서. 네. 잠깐만요, 제가 잘못 썼나 봐요. 2장 말씀이시나요? 잠깐만요. 에베소서 3장. 프린트가 잘못됐나 봐요. 21절. 잠깐요. 에베소서 제가 지금 2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2장 21절 22절을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네, 그 마지막 본문 있잖아요. 제가 강조했던 거 있죠. 예수 안에서 너희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에스겔에 대해 나타난 이 성전 환상의 의미는 결국 예수와 연결되는 것이고 종말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그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예수가 성전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전이고 종말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두가 성전이라는 거. 그 개념을 여기서 예표하면서 성전 환상을 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못하죠. 이 개념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제 그걸 한번 찾아볼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죠? 그러니까 이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 커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더라. 근데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걷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가 됐어요? 대제사장이 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내 죄의 문제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슨 관계예요? 내동댕이 쳐진 관계예요. 그잖아요. 어? 집 나간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돌아온 자녀가 된 거예요. 응? 그걸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시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그 본문은 우리가 이제 많이 익숙하고 알아요. 성소 휘장 찢어진 거. 근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 54절 보겠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 읽으세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제사의 완성이 된 거예요. 제사의 완성이 된 걸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자세하게 했는데 누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네. 아멘. 백부장이 이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정령 의인이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이제 제사의 시대가 끝이 난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 새로운 시대, 이제 제사의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그때 사람들이 막 죽은 자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간 걸 봤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서에서. 그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 프린트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어나갈 하나님의 처소,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소 동향을 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못하고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심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누구도 거기를 터치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에스겔서 44장에 무슨 얘기부터 나오냐면은 자,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여러분들 3절까지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는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자, 이건 뭐예요? 예수가 이제 오셔서 여기 이제 왕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전 문을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누가 와서? 예수가 와서 왕으로.
자, 그러면서 이 성전의 개념을 예수와 연결짓고 믿음의 성도들과 연결지은 것이 에스겔서예요. 문제 좀 이해되세요? 네. 그 여기 보시면은 자, 성소 동양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못하며 44페이지 맨 밑에 읽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는 구약시대에 제사장이나 성전 봉사자들이요 자유롭게 들락날락거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동문이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이제는 누구도 거기 들어올 수 없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심을 영원히 기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며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이 항상 성령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의미한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과 솔로몬의 성전은 모습은 거의 비슷했지만 그 내부는 달랐습니다. 요 4번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왜 달랐느냐? 이것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 새로 본 성전, 그러니까 환상에서 본 성전과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 다른 점, 첫 번째, 휘장이 없었어요. 그 이건 완전히 신약시대 예수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까 여러분들 읽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에스겔이 본 성전에는 뭐가 없다? 휘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이 없었다는 것은 신약시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한 그 휘장이 갈라지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제사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종식시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 에스겔이 본 환상에 나타난 성전에서 휘장이 없다는 거. 두 번째, 떡상이 없었어요. 구약에 떡상이 있었잖아요. 떡을 올려놓는 거. 근데 그게 왜냐?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등잔대가 없어요. 이 촛대, 금촛대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집사님, 그 제 책 앞에 금촛대 있죠? 그림. 그 금촛대. 금촛대가 성소한 지성소고 들어가는데 그 있었어요. 그게 이 새 성전.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의 성전에는 없어요. 왜 없냐? 이 촛대는 뭘 상징합니까? 빛을 상징해요. 빛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무슨 촛대가 필요해요? 그게 없어요. 이 성전에는, 이 환상 속에.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는 뭡니까? 십계명 말씀 돌판 아니에요. 돌판이 들었잖아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세상에 오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은 모두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실 예수에게. 그죠? 그래서 그 예수가 성전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성전이고 종말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그거가 성전이고 그걸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문이 닫힌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물고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넣기 바랍니다. 자, 별표하고요. 언약궤가 없는 거 그 밑에가다가요. 별표를 하세요. 별표를 하시고 뭐라고 썼냐면요. 여기에는요. 담을 쌓았죠. 예? 담을 쌓았잖아요. 그죠? 담을 높이 쌓았어요. 옛날엔 담이 없었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에는. 그죠? 이게 뭔가 담을 쌓았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를 구별했어요. 그럼요. 담이. 그게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담을 쌓았다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박근사님 이해되시죠? 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담이 있어요, 없어요? 담이 없어요. 이건 담을 쌓았어요. 그래서 속된 것과 거룩을 구별지었다. 이렇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에는 이렇게 독특하게 다른 의미들이 다 있는데 이 의미들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과 초점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담을 쌓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담을 쌓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담 못 쌓아요. 아니 기왕이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지 않아요? 기왕이면은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좋고 기왕이면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잘 사는 게 좋고 그잖아요. 전 그게 좋은 거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얘기 하잖아요. 그냥 그저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어쩌면 이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신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한평생을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칠 것인가. 여기에 우리 애들이 좀 매진하면 좋겠다.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오만이들도 그거보다는 뭘 기도합니까? 유권사님? 뭘 기도합니까? 그럼요. 그냥 뭔가 성취를 위해서 너무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성령의 인도함과 충만함에 대한 기도와 염원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부터. 그래야 우리의 가족들을 세워나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44장에는 이제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거 읽고 45장 이제 46장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47장에 그 유명한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나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물이 요 발꿈치에 오다가 무릎에 오다가 배까지 오다가 이 덥잖아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러고 난 뒤에 48장이에요. 48장.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전이 성읍에 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이 에스겔에서 마지막 장이 얼마나 참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놀랍죠? 에스겔서가. 그러니까 성전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종말이 우리 모두가 성전이라는 거. 그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참 위대한 예언서인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에스겔서 전체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우리가 6월 둘째 주에 이제 종강할 거예요. 6월 둘째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2주 하고요. 아셨죠? 네. 어땠어요? 이번 한 학기 동안 이제 에스겔서 하면서 좀 힘드셨죠? 네? 어땠어요? 우리 여기 맨날 나오신 여기 한번 볼게요. 이진경 집사님 한번 음소거 해제 요청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 들리시나? 이진경 집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했는데 안 들어오시네? 그러면 김정미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얘기해 보세요. 네. 아, 조금 네, 이해되셨어요? 네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못 들어가지고 어저께 유튜브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네. 40장은 했는데 그 전께 유튜브에 없는데요. 아, 38, 38장, 39 다 39장이요. 있는데요. 1, 2 다 들어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있을 거예요. 아, 있어요? 네네, 다 나와 있어요. 아, 네. 잘못했나 봐요. 오늘 내용은 좀 이해는 되셨죠? 네네. 그래서 저도 회개를 했어요. 저 자식들은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네. 자식. 그럼요. 네. 우리 모두가 그렇죠. 다들 네네. 그렇죠.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저기 또 여기 김경희 권사님 어떠셔요? 음소거 해제 요청할게요. 말씀해 보세요. 안 들어오시네? 어디 가셨나 보다. 말씀 듣다가. 자, 우리 조원숙 씨 음소거 해제 요청할게요. 한 말씀 해보세요. 말씀이 없으시네? 다들 얘기하시기가 어려우신가?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이해는 하셨죠? 자, 임경숙 씨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한 말씀 해보세요. 오늘은 다 얌전히들만 계시나? 네, 네, 임경숙 씨 한 네. 말씀 해보세요. 네, 좀 SK에 이해되셨어요? 네, 많이 됐어요. 아, 많이 됐어요. 네, 네, SKL에 대해서 네. 몰랐던 거 네. 그리고 이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데 네. 많이 공부됐어요. 네, 에스겔서가 참 평소에 이렇게 어려운 책이잖아요. 평소에 못 읽었죠. 네. 그런데 이 성전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를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제시하는 네, 그런 예언서예요. 네, 이 에스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에스겔 하면 성전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성전에 성전의 대한 의미 알아요. 환상이 지금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거든요. 네, 굉장한 거예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어렵다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는데 이번 학기에 에스겔서를 만나면서 조금씩이나마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뭔가 구별지어지는 담을 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2주 동안도 에스겔서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